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가장 끝 북쪽에서 남쪽이 거의 런던이 남쪽이거든요. 맨 밑에 남쪽까지 총 길이가 한 970km 정도 되는데 우리로 보면 부산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조금 덜 되겠죠. 이 거리를 가장 빨리 오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을 제안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그 방법의 1등상으로 상금을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1,000만 파운드, 현재 돈으로 하면 170억 원 정도 됩니다. 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 가장 빠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장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돼요. 이게 단순한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은 배 타고 이렇게 가면 풍경도 보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동차로 이렇게 가면 또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동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 1등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시한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영국의 끝에서 끝을 가장 빨리 오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방법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멀고 긴 여행길을 친구와 함께 가면 이게 그렇잖아요. 먼 데라고 빨리 가는 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멀고 긴 힘든 길이라도 친구와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서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등으로 뽑은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친구와 함께. 아무리 먼 거리라도 친구와 함께하면 행복하게 짧은 느낌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도 정글도 지나야 될 때가 있고요. 험악한 산악지형을 지나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길동풍가 있으면 그런 안 좋은 환경들 다 그리고 짐승들, 해충들 이런 걸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함께 한다면 혼자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면 격려가 되고 함께 가면 위로가 되고 함께 가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옆 사람 손 좀 한번 딱 잡아보실래요? 함께 갑시다. 예, 함께라는 말은 참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함께라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는 약간 바꿔서 뭐라 그러면 하나됨이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함께 의미를 지닌 하나됨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 집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외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그 첫 시작이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도 아쉬운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냥 모성적인 사랑이나 서로를 향한 배려 이런 것들은 되게 넘쳤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됨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같은 마음을 이 두 사람이 품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로 보이는데 이 두 리더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있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죠. 없는 걸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게 다투는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돼야 한다.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라고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하나 되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소원과 같은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는 하나 될지어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 되셨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돼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나뉘어가지고 막 그러면 전도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전도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된 생명 공동체 안에 있고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근데 사도 바울이 4절에 말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2절의 모습, 즉 하나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해서 열심히 선교원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툭 하면 맨날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또 싸운대요, 또 나눴대요,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 나이 들어서 부모가 가장 아파하는 일이 뭐냐? 자녀들이 몇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형제간에 위에 있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각기 다 나뉘어가지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지를 말았어야 돼. 내가 자식 교육 잘못했어. 그죠? 나이 들어가지고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자녀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만약에 눈앞에서 지켜봐야 된다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다. 그건 지옥과 같은 경험입니다. 부모로서는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하물며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막 맨날 싸우는 것을 교회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시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4가지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1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격려를 말하는 거거든요. 격려를 경험해 왔다면
어떤 사랑의 위로를 경험해 봤다면, 어떤 성령의 교제를 경험해 봤다면, 어떤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해 봤다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이미 이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격려 받아보셨죠? 하나님의 격려 못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격려하시는 거 받아보셨냐고요? 목사님 한 번도 하나님이 저 격려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 모르세요? 경험해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해봤잖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봤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 긍휼과 자비도 다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상하게 교양 있게 살아가지고 생기는 덕목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위로나 격려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 경쟁하느라 힘들었죠. 돈 버느라 힘들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일하느냐고 힘들었잖아요. 내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힘들었고, 내 말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허물없는 친구같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를 정말 동정심 가득한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이 나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다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성분, 신분, 학력, 성별, 성격이나 나이, 신앙의 연륜이나 배경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물론 각기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서 거기서 하나 된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바다에 나갔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난 강으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갓난아기는 많은 엄마들 안에서도 자기 엄마가 누군지 내 엄마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거기를 기억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기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교제와 사랑, 그리고 정말 그 연민의 그 동정심,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해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한테 역사하니까. 그래야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로 대해 주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은혜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잘 하시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장 읽지도 않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은 가운데서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금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은 주님 생각하십니까?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가 늦게 집에 들어와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이거 이것저것 들리다가 에휴 피곤하네 씻고 그냥 자고 또 일어나서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삶이 누구를 격려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은혜로 대하고 누구를 교제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하나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질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따뜻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먼저란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야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도 긍정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또 한마디 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사랑하고 함께해서 너무 좋고 이런 마음들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 번 하나 된다고 영원히 하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지금부터는 내가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네. 2절을 볼 때 바울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데 여기는 같은 생각을 가져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 같아야 되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같아야 되는데 나는 건강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단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같이 못 가죠. 뭐 기본적인 믿음은 똑같은데 세계관이 나는 창조론인데 이 사람은 진화론이에요. 못 가요 이거는. 뭐 다 똑같은데 가치관이 달라. 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면 다라고 생각해. 물질 만능주의야. 못 갑니다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똑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없는 한 하나 되기는 어렵다.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 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있었어요. 네, 두 부부가 우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돈은 좀 못 벌어도 좋으니까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갖는 게 원한다고 그래요. 자, 이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돈 벌러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요. 나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고생하는 줄 알아?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보, 그게 아니야. 돈 덜 벌어도 좋으니까 우리 좀 같이 시간도 좀 갖고 어디 좀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좀 지내자. 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버리면 행복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쉽게 말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보기 싫은 미운 사람이면 하나 될 수 있겠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나되가 되는 건데, 이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 희생을 하는 사랑, 이런 헌신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다.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야 하나 될 수 있다. 세 번째 비결,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해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 말은 원래 하나의 의미입니다. 영혼을 함께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우리말 젊은 사람들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둘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영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크로스오버하는 사중창하는 남성 그룹이 있어요. 포레스텔라라고. 가끔 이렇게 음악회 할 때 그분들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제가 참 놀랄 때가 뭐냐면, 팀원은 4명인데 4명의 소리가 하나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 4명의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호흡이 정확하게 맞아요. 팀워크가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다 맞추는데 소리가 정말 조화롭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정말 그럴 때는 진짜 이 팀 하나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 개통의 학교에서 나왔는데, 이 미션스쿨에 나오다 보니까 매년 찬양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든 복음송가를 경연을 해가지고 학년마다 해가지고 1등을 하면 막 상품도 주고 상금도 주고 막 그러고 학급 그렇게 회식도 하고 막 그러는 걸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인데, 저희 반에 한 애가 얘는 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치인데 거기다 박자도 못 맞히네. 음치 박치는 최악이죠. 이게 못 들어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음악 선생님한테 아주 많이 맞았어요. 너 이것도 못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경연날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리허설 했는데 그때도 또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내일 할 때 입만 뻥끗거려. 소위 말하는 립싱크만 하라고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입만 벌려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에 숫자가 있으면 숫자 반 원이 다 참석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안 그러면 감점이니까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입만 벌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또 얘가 또 노래는 되게 좋아요. 못 부르면서.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흥겨워가지고 또 소리를 낸 거예요. 근데 그거 금방 티가 나잖아요. 다 맞춰진 가운데서 음을 못 맞췄기 때문에. 중창이나 합창에서는 호흡을 함께 맞추지 못하면 대형 사고가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플러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룬 성도들은 각자의 개성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혼의 듀오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딱 맞춰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뿐 아니라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들도 일체감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라. 그게 바로 하나됨의 모습이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공감이 있고 일체감을 갖게 되면 정말 멋있겠죠. 그런데 이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1절에서 제가 뭐냐면 성령의 교제라는 말을 했어요.
이 교제를 이루어야 우리가 공감하고 일체감을 갖게 될 거다. 교제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교제할 수 있는데요. 정신 이상한 겁니다. 교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더라도요, 우리가 교제하려면 나와 하나님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없이 나 혼자 교제할 수 있다? 요거 병이에요. 요거 정신과나 이런 데 가셔서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제는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으면서 교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예배든 그게 부서의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가족 모임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간에 반드시 함께 모여야 되고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바로 교제다 이 얘기예요. 밥도 먹고 장난도 치고 그러다가 때로는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진지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속마음을 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요. 아, 우리가 하나구나. 이런 걸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반드시 소속이 되셔서 관계의 성숙함과 하나됨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교제를 통한 유지의 비결이었던 거고요. 마지막, 바울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남을 나보다 못나게 여기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을 못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앞에 나와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있어봐, 내가 먼저 해, 이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툼은 경쟁으로 갑니다.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됨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낫고 남이 못하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툼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허영은 자신을 실제보다 대단하게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을 허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이 달라, 나는 수준이 달라,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있던 곳에도 이런 사람이 딱 들어가면 얼마 안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 이 사람들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 특별히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에 나가야 수준 있는 신앙인이라는 생각들이 많고요. 우리 목사님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래야 내가 대단한 교인같이 생각하는 이 헛된 허영심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짓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은 하나됨을 방해한다. 반면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줍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나한테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니 이쁘니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사실 굳이 나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잖아요. 더 대단하고 뛰어나고 높잖아요. 내가 꾸밀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에 있는 것에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내일에만 관심을 좀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뭘 생각하는지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겸손이고, 겸손은 곧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그런지 겸손한 사람들은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대표적인 겸손한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뭐예요? 멍에를 내가 지어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섬기잖아요. 목사라서, 집사라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일은 그런 일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의 섬김을 보여주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겸손한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이 교회에 조금 더 오래 있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하나됨을 파괴하는데 이 땅에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 써먹는 최첨단 무기예요. 요게 들어오면 하나됨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어때 이렇게 가끔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주머니하고 뭐 이런 분들 오셔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쑥쑥쑥쑥 지나가고. 제가 감사 인사 받자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섬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점심에 올라가잖아요? 같이 옆 사람은 밥 먹다가 봐서 옆 사람 식판 내가 가지고 나가서 저기다 내려주면 그게 섬김이에요. 요즘 독감이 많이 해서 예배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저분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가셔서 따뜻한 물 한 잔 딱 갖다가 딱 놔주는 이게 섬김이에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누가 아픈 사람 있나? 뭐 콜록거리는 사람 없나? 그럼 따뜻하게 딱 해서 유자차라도 한 잔 놨든지 이렇게 딱 놔두셔 보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돌보는 섬김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런 섬김은 겸손한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 물어보시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귀한 것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저 사람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나의 소망은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작은 도움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올 한 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룬다면 그걸로 다인 거지. 내가 기도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 그걸 하든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겸손한 섬김은 그런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그 뭐 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만 알면 되지. 그리고 내가 숨긴다고 주님이 모르실 것 같으면 다 알아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게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고, 이게 서로를 세우는 모습이고, 이게 겸손한 섬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면 이게 하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 아까 찬양에서 말했던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부터 먼저 겸손히 섬기시면 됩니다. 왜 아멘 소리 몇 번만 하십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내가 먼저 섬기면 그런 교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겸손히 섬기리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서. 아무개 자매는 섬기지 않는 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나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아무개 형제는 맨날 그냥 아주 미꾸라같이 빠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섬기세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상급은 그 사람의 상급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그 상황에서의 판단이 그렇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해서 안 바뀝니다. 그냥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냥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하리라 라고 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걸 알고 놀랍게 우리가 서로 섬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림 성서 침략에는 이 주변 지역에 소문 날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그게 전도예요. 전도지 100번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우리가 평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피는 이런 것들이 충만하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서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마음속 깊이 소망하면서 격려와 위로와 따뜻한 교제와 사랑이라는 동일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림 성서 침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